그런데 태어난다던가. 그럼 어떡하려고. 제가 말한 대로 공주되고 싶어서 태어났는데 망하는 날을 태어나면 어떡하려고.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자기가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걸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들 너무 욕심이 많습니다. 라고 했어요. 쌤, 저 욕심이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다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좋은 것이 있어요. 그 좋은 걸 없애고, 예를 들어서 건강하다면 건강 내려놓는다든가, 부유하다면 부유함을 내려놓는다든가, 아니면 자식 복이 있다면 내려놓는다든가, 자기가 갖고 있는 좋은 거, 그거 한 개랑 여러분들이 바라는 건 뭔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은 뭐 돈이 있으면 다 잘 산다고 생각하니까 뭐 100억이 있다, 아니면 로또 되는 뭐 운이 있다. 그거랑 로또 되는 거랑 바꾸려면 뭘 내려놓을래요? 하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보더니 그냥 로또는 당첨되고 싶은데 바꿀 만한 게 없대요. 건강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내가 로또가 되고 자식이 잘못되면 이것도 좀 좋은 거랑은 안 바꾸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뭐랑 바꾸고 싶냐니까 나쁜 거랑 바꾸고 싶대요. 이렇게 좀 말 안 듣는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그거를 바꾸고 싶대요. 그 너무 욕심 많은 거 아니에요? 내가 뭔가 더 좋은 것을 얻으려면 내가 좋은 걸 내놓고 좋은 걸 받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생에 어떻게 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지금 내가 좋은 걸 어떤 걸 내려놓고 그걸 받을 건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좋은 거 갖고 있는 거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모자란 것만 채우려고 하는 거지. 그걸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 욕심 없어? 아니에요. 저는 욕심 없고요. 그냥 자식 잘 되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또는 뭐 건강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뭐 좋은 거 한 개 내놓고 그거 가져가세요. 이러면 내놓을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지금 내가 사는 대로 다음 생도 태어난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나의 복이 과연 내가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복인가?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생을 살면서 꽤나 복을 좀 지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떤 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저는 좀 스승복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복을 잘 지었는지 지금 너무 좋은 스승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게 어떠냐면 똑같아. 이제까지 나의 스승과 이 스승이 성격이라던가 상황이라던가 이게 다 똑같아요. 그런데 나쁜 쪽으로 가는 스승과 좋은 쪽으로 가는 스승 있잖아요. 상황이 다 똑같은 스승인데 좋은 스승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더 좋은 게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좋은 스승인데, 그러니까 나쁜 스승이었는데 이 사람 돈이 별로 없고 성질이 좀 급해. 그래서 저한테 막 이게 스승복이 없다고 했으니까 너 왜 그렇게 못해? 이런 말을 잘하는 스승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복을 많이 주다 보니까 가난하고 성질 급한 사람 그대로야. 하지만 좋은 버전인 거예요. 가난하지만 조금이라도 생기면 제자를 위해서 뭘 좀 더 챙겨주니까. 그리고 성질 급하지만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잘 될 거예요. 똑같잖아요. 돈 없는 것과 성질 급한 거 똑같잖아요. 근데 좋은 버전을 만나게 되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가진 인연이나 복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한테 좋은 것이 되느냐 나쁜 것이 되느냐의 차이거든요. 똑같은 환경이 나한테 좋은 것을 주느냐 나쁜 것을 주느냐. 그러니까 욕심이 많다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데 더 가지려고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무엇은 내놓지 못하면서 무엇은 더 바라느냐의 문제거든요. 난 바라는 게 없어요 한다고 해서 욕심이 없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다음 생도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이 연기라는 거, 인과라는 거,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그 8점들 거, 그리고 스토다나 왕이 복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식이라는 입장으로 돌아갔을 때 이 부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사실 저같이 스승 만나기를 바라고 해탈하길 바라는 사람 같으면 내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들이라 할지라도 가르침을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정관왕은 아직도 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이 돌아와서 왕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위안을 뭘로 삼아요? 바라문들이 찰젤인데 너만 들어주네? 그러면 잘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냥 아직 어리석다라는 거잖아요. 숙도다마랑 입장에서는. 내가 어리석으면 나한테 좋은 건데도 좋은지를 모르고 다른 쪽으로 좋은 거를 찾는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듣고 연기나 사성제 이걸 내가 자꾸 사유하고 그 정견으로 내가 사유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걸 계속 내가 되뇌이고 정념 되뇌이면서 그 생각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그리고 말이라도 행동이라도 뭔가 좀 다르게 하려고 하다 보면 이게 사유를 잘 할 수 있게 돼서 사실은 해탈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저는 또 지난번에 질문하셨던 거 이렇게 그 정토에 있으면서 마음을 닦으라 이렇게 했는데 신앙 이 부분도 제가 그때 또 바보같이 말을 잘 못 들어가지고 또 가면서 또 생각을 했어. 또 생각이 났어요. 아 이게 왜 안 되는, 왜 이것이 신앙을 가지는 거하고 내 수행하는 부분하고가 왜 일치가 안 되는가. 그거는 저는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면 제가 가면서 아 저는 이게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나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이게 아직까지 당연하게 안 된 분들이 계신데 제가 그것까지 헤아리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의 한계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시고 내가 잘못 알아들었다가도 가면서 생각해보니까 아 이런 면에서 하신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다시 사유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니까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면 저를 발전시키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복을 짓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면서 생각해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수행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해서 내 마음이 편해지고 하는 건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 부처님 해주세요라고 해서 그것이 될까?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말인 거잖아요. 저도 이제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거든요. 부처님 당연한 건데 뭐 내가 하고 그 안에서 하는 건 뭐가 문제인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질문을 없다고 하시니까 그 시간을 질문 시간을 제가 조금 쓴다고 하면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과거불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과거불, 현재불, 미래불 이게 삼세제불이라고 말하잖아요. 부처님. 그리고 그래서 우리 이렇게 법당에 갔을 때 본전불을 계시고 안에 협시불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운문사라든가 순광사라든가 이런 데를 가면 모두가 큰 부처님이 세 분 계세요. 그런 경우에는 과거, 현재, 미래불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대승불교에서는 뭐라고, 소승불교에서는 그렇게 말 안 할 수도 있는데요. 대승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모든 부처님은 중생이 아니었던 적이 없다. 그래서 무시이래로 중생이 있었고 무시이래로 부처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처가 먼저 있었고 중생이 먼저 있었고 이건 상관없이 그것이 옛날부터 그냥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니 묻지 마라. 그런데 이 현재불은 과거불이 제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과거불은 이 과거불보다 더 과거불이 제도를 한 거예요. 그럼 이 현재불은 지금 중생을 제도해서 이 중생이 미래불이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불은 누굽니까? 우리 여기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지금 이제 가시고 없지만 우리 세상에서는 현재불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현재불이잖아요. 그리고 아미타 부처님은 어디에서 지금 현재불로 계시지만 우리가 만날 수 없는 부처님이잖아요.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 같은 경우는 아미타 부처님도 현재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아직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부처님이죠. 그런데 우리가 만난 부처님은 누구냐면 석가모니 부처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우리가 받고 다시 우리가 해탈을 이루게 되면 우리가 미래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중생이라는 것이 마음을 닦으세요. 누가 말해줬어요? 현재불이 한 이야기를 스님이나 선지식의 말을 통해서 제가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우리가 화신이라는 말 쓰죠, 그죠? 법륜 스님이 항상 부처님일 수는 없지만 법문을 하시면서 신도님들 집에 가서 절하시면서 내 마음을 차분하게 닦으셔서 내 마음을 정토로 만드세요. 이렇게 하실 때는 현재불의 화신으로서 중생에게 알려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어렵게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을 못 만나는 것 같아도 누군가를 통해서 부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화신이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게 기복신앙 이런 게 아니고 아 부처님께서 나한테 가르침을 주시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부처님 가피로 지금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광명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신앙이거든요. 내가 뭐 부처님이 비는 게 신앙이 아니고 아 부처님 법이 사실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면 뭘 또 우리는 믿어요? 우리가 정토를 얘기할 때는 극락이 있다 이런 걸 믿지만 석가모니 부처님을 믿을 때는 뭘 믿어야 돼요? 중생도 해탈할 수 있다 라는 걸 믿는 거잖아요. 또 뭘 믿어요? 고통이 오게 되는 원인은 집착에서 오는 거다. 그거 우리 알아요? 그냥 지금 배우니까 외우기도 하는 거고 부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맞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맞는가 보다 하는 게 믿음 아니에요? 그게 신앙인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뭐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상을 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 자체가 신앙이 아니고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우러러 믿는다라는 의미잖아요.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존재,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신 것 그런 것들을 내가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 그렇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게 내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수행하며 부처가 될 수 있어. 이게 또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법륜 스님께서 절하면서 마음을 비워내고 마음의 정토 이루세요. 믿잖아요. 그럼 그 부처님 말씀을 믿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신앙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조금 더 확장해서 부처님을 생각해서 이제 신앙이라는 형태로 우리는 아미타 부처님을 믿으니까 좀 더 다른 형태로 또 신앙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죠. 어느 것이 맞다 틀렸다가 없어요. 대승불교 같은 경우는 근기에 따라서 설하기 때문에 내 근기에 맞는 걸 선택하면 되는데 내가 하는 근기를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고 나는 절하는 걸로 하는데 다른 사람은 연불로 한다. 에이 연불로 어떻게 해. 절로 해야지. 내 것이 옳다고만 하지 말고 연불로도 할 수 있지. 하지만 난 절이 맞아. 라던가 절로도 할 수 있지. 하지만 나한테는 맞아. 모든 것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방편은 저는 인정을 하는 것이 불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우리가 신앙이라고 믿는 것과 우리가 수행하는 것이 좀 이렇게 어우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백중기간이잖아요.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거와 이제 연결해서 여쭤보면 네. 이 기간에는 어떤 기도, 어떤 경을 이제 스님들마다 이렇게 제안해 주시는 게 다 다른데 우리 위탄 스님은 이 백중 기간 동안 저희들이 어떤 기도를 하면 가장 저는 백중 기간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백중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지옥에 있는 중생을 빠져나오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지옥에 있는 뭐 영가라든가 이런 걸 빠져나오게 하는 것도 하지만은 이 중요한 게 사실은 뭐냐면 저는 이제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요. 저는 제 마음에서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쓰고 있다면 이게 저도 위에 교상에 유전적으로 계속 물려받은 거잖아요. 근데 성격이 보면 화내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백중 기간이 되면 내가 갖고 있는 이 부정적인 생각과 함께 이 생각을 같이 썼던 나의 유전을 같이 갖고 있는 그 모든 3세의 모든 인연, 3세 인연이라고 하는 과거, 현재, 미래이기 때문에 과거의 인연은 지금 우리 백중 기간에 모시는 거고 현재의 내가 현재의 내 인연이고 그리고 미래에 내가 태어난다던가 인연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3세에 인연되는 모든 악연 그리고 지금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이 이 백중 기간에 부처님과 인연이 돼서 해탈하기를 바란다는 마음을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먼저 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는 거예요. 꼭 이렇게 지옥에서 구해야 된다, 누구를 구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모두가 저는 나를 중심으로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당연한 거잖아요. 내가 위에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있는 거고 내가 있기 때문에 다음 내가 또 있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남아미타불을 하던 뭐 스님들이 뭐 지장경을 권하시던 그건 나한테 맞추면 돼요. 그래서 저는 백주기간이라고 해서 꼭 지장경을 하거나 지장보살 하라고 안 하고 저는 그냥 정토행자니까 항상 남아미타불해요. 그러니까 지금 지옥에 있는 분들도 지금 내 마음에 고통받고 있는 나도 미래에 고통받을 나조차도 모두 아미타 부처님과 인연을 맺게 해주세요라고 저는 많이 기도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게 아마 이게 뭐 이럴 땐 이 기도하고 저럴 땐 저 기도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좀 이 뭐랄까 나의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좀 일관적이게 되는 거니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좀 이해가 되셨나요? 네. 다른 질문 없으시면 오늘 이것을 오늘은 뭐 이렇게 안 되니까 그냥 목탁 잘 치시니까 일어나서 감미하는 걸로 마치겠습니다.